할렐루야. 올 3월에 와서 목사님을 뵀을 때 작년 가을쯤 한번 제가 다녀가고, 그리고 올 3월에 잠깐 방문해서 목사님 뵙고 갔는데, 그때 6월 말에 와서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 인생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가끔 들지 않습니까? 간증하면 혹시 내 자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간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내가 내 자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 17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1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역사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곧 간증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많죠. 여러분들 아마 다 잘나신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하면 자랑할 것이 되게 많을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분, 이 정도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알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고모님이 한 분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름 방학에 한번 그 댁에, 고모님 댁에 대구에서 살고 계셨는데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느낌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믿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박태선 이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잘못 받아들였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었어요. 막 거기 인물들 막 나오고 이러면 그냥 졸립죠. 그런데 아무튼 3년 동안 성경을 매주 1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머리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와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게 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대학에 와서 한 교회를 정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이랬습니다. 친구야, 우리 대학부에서 야유회 가는데, 저 남해로 야유회 가는데 같이 한번 안 갈래? 뭐 집에 혼자 주말에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따라 나섰죠. 근데 그게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아주 열심 많은 CCC 선배가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저를 딱 붙들고는 이제 미끼를 탁 문 사람처럼 저에게 아주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얘기를 계속 걸기 시작하고, 그리고 캠퍼스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만나자고 캠퍼스에 딱 갔더니 저에게 앉혀놓고는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을 안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주 완악하시군요. 예, 심성이 아주 착했던 저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순탄치가 않았어요.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위로 누나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예요. 독자가 예수 믿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제 바로 위에 누나가 가난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고 돌이 딱 되었는데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신앙도 없던 제가,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던 제가 이 누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하는 그런 분에게 모시고 가서 안수기도도 받게 하고 막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신앙이 별로 없었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었던 저로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큰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분쟁. 여러분, 교회가 병원인 거 아세요? 예, 교회는 각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멀쩡하게 앉아 계신 것 같아도 다 뜯어보면 다 문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다 선한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주 선하게,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보여질 뿐인 거죠. 이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주일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의 맥살을 잡고 내려오는 것까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초신자인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막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한창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막 외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그냥 초신자인 제 눈에 볼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됐죠. 근데 초신자의 제 눈에 볼 때는, 아니, 교회가 좀 말을 좀 해야지,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막 안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가는 둥 마는 둥. 대학교 4학년 올라가기 직전이었는데요, 연말쯤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친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아주 잘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방황을 막 한 거죠. 그리고 그 간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CCC 전임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저와 이렇게 교제를 한참 하시다가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이영재님, 교회를 다니려면
똑바로 다니고 아니면 아예 예수님,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시라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떠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제게 충고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내가 교회를 떠날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교회를 떠날까 생각하는데 그게 부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부인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4학년 올라가는 그 해 첫 주일에 교회를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리라 다짐하고 그냥 평소와 같이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당 문을 딱 들어서는데 교회 안에 예배 전 반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자리에 딱 앉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눈물 흘리기 처음이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늘 눈물 흘리잖아요. 여기 지금 휴지가 빽빽하게 놓여져 있잖아요. 매일매일 눈물 흘리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제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아니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셨나 할 정도로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가서 그 자리에 앉으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러지 않겠죠? 머리로, 자기 머리로 계속 계산하고 재고 판단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목사님이 말씀에서 동일한 목사님이에요. 동일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처음 교회 갈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그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1시간을 준비한 것처럼 너무나 꿀송이보다 달게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 신앙의 태도도 달라지고 제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방탕한 삶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자격 있어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있어,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자랑해야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해야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자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자 했던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고자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성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저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다. 그 말을 여러분들 앞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중국어 연수를 위해서 대만에 언어 연수를 떠났습니다. 1988년
아직 중국과 수교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에 가서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였는데 60이 넘은 권사님이었어요. 제가 20대였으니까 너무 대단해 보이시는 거죠. 60 넘은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중국어를 저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중국어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중국에 선교하러 가면 내가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서 통역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60 넘은 권사님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대만에 오셔가지고 그 젊은 애들과 섞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구 권사님이 그런 꿈을 꿀 때에 저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나는 중국어 연수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면 무역회사를 하나 차려서 사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그때는 꾸었습니다. 6개월 정도 중국어를 연수하고 나니까 대만 친구들과 토론도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서 영어를 공부해야지 하고 필리핀으로 영어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 연수를 한 1년 정도 영어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연애 스토리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작은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중국과는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대만과 거래를 하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업을 해서 무역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업무를 배워서 내가 무역회사를 차리고 중국과 수교가 되면 내가 중국으로 가서 무역을 좀 크게 해보리라 이런 꿈을 꾸었었죠. 무역회사의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박봉의 힘든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아무튼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그 즈음에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 어디 다니냐? 나 이랜드 다니는데. 이랜드? 그게 무슨 회사야? 그때가 이랜드가 무슨 회사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아침에 출근하면 한 30분 큐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해. 그리고 1년에 2번씩 3박 4일 정도 이렇게 전 직원이 수련회를 가서 같이 스키도 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무역회사에 대한 꿈은 확 날아가 버리고 야, 저 회사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와, 나도 저 회사 들어갔어. 왜냐하면 이 무역회사는 자그마한 회사인데 직원도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장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맨날 직원들을 끌고 술집에 자꾸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저로서 너무너무 괴로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야, 저 회사 가면 술 안 마셔도 되고 아무튼 신앙생활 하기도 편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시작한다니까 저 회사 참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정말로 났습니다. 이랜드 사원 모집. 회사에 어깨까지 선적하는 상품을 실어서 수출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밤을 새서 원서를 썼습니다. 이랜드는 시험이 없었어요. 1차, 2차, 3차 면접만 있는데 두께가 이렇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질문을 다 해놨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을 다 말하도록 질문지를 던져놨어요. 다행히 서류 면접이 통과하고 1차 면접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갔습니다. 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 무역회사 사장님이 저보고 대만 출장을 가자는 거예요.
출장 가는 거는 기쁜 일인데 출장 간 사이에 2차 면접 통보가 오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출장 갔다 온 다음에 2차 면접 시험 통보가 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사장님을 모시고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딱 갔다 온 그 다음날 통보가 온 거예요. 2차 면접 보러 오라고.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면접을 통과하고 이랜더 그룹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그 회사를 다닐 때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정말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일과를 시작했고, 문화 자체가 크리스찬 문화니까 마치 교회 같았어요. 너무나 재미있게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첫 번째 수련회 가다가 왔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제가 91년도 입사를 했는데 92년도 겨울에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전 직원이 양평 스키장을 갔습니다. 낮에는 스키를 막 열심히 타고 밤에는 집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사로 왔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어요. 3박 4일 동안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제가 선교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처음 들어본 그런 메시지였어요. 아, 나에게 선교할 사명이 있다고? 내가 그런 메시지를 잘 못 들어봤는데 내가 선교해야 된다고? 되게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콜링하는 시간에 제가 자리에 일어나서 저도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서원하면 바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지쳐가야 되잖아요. 저는 성격이 그렇지 못해요. 저는 계속 좀 재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약간 나쁜 말로 하면 우유부단한 성격? 그래서 바로 나가지 못하고 회사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훈련을 받기 시작한 훈련.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오면 이런 훈련 받았어요 라고 내놓기가 참 머쓱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늘 훈련에 어찌 보면 찌들려 있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도 맨날 보면 이게 교인들 훈련시키느라고 늘 찌든 얼굴 농담이고요. 목사님 뵈면 늘 정말 도전받고 은혜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열정으로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는지 저는 보기만 해도 정말 존경스럽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은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진에 김연아가 있지만 김연아 선수가 저절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 누구나 잘 압니다.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겠습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사해서 처음 했던 훈련은 GPTI라고 서울에 있는 전문인 선교훈련 단체입니다. 회사에서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몇몇 직원들과 함께 이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다니던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뭐 카노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사투리를 엄청 쓰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누군지 눈치채셨어요? 우리 황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해 오신 거예요. 저는 서리 집사로, 저희 교역자셨어요.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그때는 더 젊었잖아요. 열정이 막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제가 그래도 젊은 집사였는데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추천해서 훈련받게 했던 게 훈련이 뭐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훈련할 수 있는 BEDTS, 독수리 제자 훈련학교, YM에서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청년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내도 직장을 다니면서 그 10개월 과정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 것들이 많았어요.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마치자마자 바로 미션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제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나와서 단기 선교 가는 우리 청년들이 마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저도 결혼은 막 한 신혼부부였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거의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만약에 저렇게 단기 선교를 자주 다니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 선교사가 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단기 선교를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조금씩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회사에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회사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고 전임 선교사라고 사러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선교하러 가자라고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저희 장모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결혼하기 전에 벌써 서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장모님이 저희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돌아왔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저희 장모님이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감사하게 기도하고, 그래 올 연말까지, 그때가 98년도였거든요 98년 연말까지 그러면 회사 다니고 사표 쓰고 나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선교사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결혼 7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온 교회 성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 목사님께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면서 아마 지금 목사님은 기억이 안 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주셨어요, 저희 아내에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위에서 어떤 도움이 와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움은 절대 받지 않겠다 결심하고, 심지어는 장모님께서 보약을 보내오셨는데 어느 날 싱크대에서 뭘 자르고 있어요. 여보 뭐야 하고 보니까 그 장모님이 붙여온 보약을 다 잘라서 하수구에 다 버렸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지금도 몰라요. 아마 그거 먹고 저 딸을 낳은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로 가자고 결정한 4주 후에 저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아마 선교사로 움직이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하나만 주신 것 같아요. 애가 많이 있으면 뭐 교육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니까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름을 조언으로 지었습니다. 조언.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인까지 주셨으니까. 사표를 내고 신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죠. 신학교 들어간 나이가 36살. 들어갔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늦게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36세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렇게 뭐 외국어 꼬부랑 글자도 막 공부하는데 머리가 조금씩 희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중국어 전공이었기 때문에 중국 선교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큰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땅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복음화가 많이 되지 않은 곳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입학하자마자 마음에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중국 선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을 신대원 3학년 때 그 모임에 있던 전도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갔던 지역이 제가 선교지로 들어갔던 중국 광서성 쭈앙족 지역입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검은 옷을 입는 쭈앙족이 쭈앙족 중에서도 여러 소수민족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검은 옷을 입는 헤이 쭈앙이라고 하는 쭈앙족 마을입니다. 저 종족을 타겟으로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탐을 가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누구의 말이죠? 갈렙의 말이죠. 몇 살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85세 때. 그가 저 땅을 밟을 때는 40세.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지파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말을 들었죠. 여호수아도 옆에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긴 시간이 지났지만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때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을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쭈앙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중국에 가면서 가명을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이 산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잘 지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민족을 향해서 저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젊었죠? 지금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는데 젊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임주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혹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제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갔는데요. 은혜 연수를 1년 정도 하니까 원래 중국어 전공에다가 대만에서 직장생활 다니면서 연수도 했죠. 그리고 다시 중국 땅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연수를 하니까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언어가 되었습니다.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눴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진단명은 신부전증 말기, 신장이 망가졌다 그런 말이죠. 투석을 해야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투석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번 가면 4시간씩 모든 피를 다 걸러서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상황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망했죠.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신학도 하게 하시고 선교제에 나가서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병이 생기면 저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투석을 하면서 중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한 선교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게 하시고 그 기증한 신장이 잘 맞게 하셔서 이식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사실은 같은 형제지간도 결혼을 한 상태에 형제지간에도 한 형제가 저렇게 질병을 앓아서 다른 한 형제가 신장을 주려고 하면 배우자가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나는 생각하니까 만약에 저 선교사가 반대로 저 선교사의 신장이 망가지고 저 선교사가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3개월 만에 선교지로 복귀를 합니다. 의사는 한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제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신장을 맞게 하시고, 왜냐하면 혈연지간도 아니잖아요. 전혀 남남이 저에게 신장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비자를 해결해야 되니까 아내가 제가 있는 그곳의 가장 큰 대학인 광서대학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한 40여 명 있는데 혹시 강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들어온 요청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예스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저는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서 뒤에 앉아서 중보기도하면서 저 40여 명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쭈왕족을 붙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쉬는 시간이 되면 말을 막 거는 거죠. 말을 걸면서 어느 친구가 쭈왕족인지를 계속 탐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쭈왕족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정말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 기뻐서 그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학교에서 만나면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조금 더 친해지면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열매가 많았겠죠. 열매가 제로. 1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열매를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1년 반이 딱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2명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느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두 친구를 데리고 열심히 1:1 양육을 합니다. 조금 더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2명을 더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2명까지 4명을 1:1 양육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시냇가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 친구 4명, 저희 부부, 그리고 저희 딸을 열심히 피아노를 가르쳤거든요.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보내서. 그래서 아빠가 교회 개척을 하니까 이제 꼬맹이가 따라와가지고 이제 잘하지도 못하는 반주로 이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친구들은 다 한인교회 가는데
친구들은 다 거기 있는데 자기는 와가지고 재미도 없이 아빠가 중국어로 막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주를 하니까 늘 투덜투덜 됐었죠, 어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교회 하는 동안 저 아이가 그렇게 반주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사역을 해가던 어느 날, 2012년 어느 날 한번 설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설사는 한번 해보셨잖아요? 음식 잘 못 먹으면 설사합니다, 그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전날 먹었던 게 뭐 잘못됐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틀 가고 3일 가고 일주일이 가더라고요. 약을 먹는 낫지를 않았습니다. 한 달 갔습니다. 그래도 낫지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겠죠? 과민성 대장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어봤지만 아무런 병이 없었습니다. 그냥 위가 좀 과민하다 이거예요. 과민성 대장염. 약을 먹어도 듣지 않습니다. 문제는 설사와 함께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빠졌어요. 1년 동안에 20kg가 넘게 빠졌습니다. 64kg 나가던 몸무게가 44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5층 계단집이었는데 한번 내려오면 올라갈 수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난간을 붙들고 겨우 1층부터 5층까지 막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죠. 혹시 문제는 없나? 아니나 다를까 모든 영양소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의사가 이대로 당신 가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니까 빨리 처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선교지 사역을 다 정리하고 사역하던 개척한 교회를 후배 선교사에게 맡기고 짐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죠. 일주일 동안. 그래도 설사는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원해서 저희 선교 본부가 있는 대전에서 지내면서 몸을 요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몸무게가 조금씩 미세하지만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2kg가 더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얼마 안 지나면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이에요. 그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핸드폰을 들고 제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년 내내 내리막을 걷던 체중이 300g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도 또 올라갔습니다. 200g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받던 그 순간에 치유하신 것이에요. 제 모습을 보니까 설사를 그때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맛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셔서 3개월 만에 왼쪽에 저 사람이 오른쪽에 저 사람이 된 거예요. 3개월 만에 20kg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몸이 회복되니까 선교지 복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말이 막 들어옵니다. 저희 가정을 파송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중국 말고 좀 더 환경이 좋은 편한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에 있는 저희 선배 선교사들도 우리 이산재 선교사 중국으로 절대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본부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본부에서도 걱정이 되죠. 중국에서 이렇게 아파서 나왔는데 다시 중국으로 들여보내는 게 걱정이 되니까 좋은 선교지 한 곳을 추천했습니다. 좋은지 어떤지 저도 잘 몰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뭐 저도 모르니까 이제 찾아봤죠. 요하네스버그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요. 기후가 너무 좋아요.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처음 주셨던 그 비전의 땅을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위치대로 중국 광서성으로 들어가게 됐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원래 주셨던 그 비전의 땅으로 저희 가정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 교회가 생수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후배 선교사가 맡고 있었고 저는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거는 한국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저녁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 가서 막 크게 기도하다가 쫓겨났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함께하는 교회 오니까 크게 기도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본부에 있을 때 이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돼서 막 은혜가 충만한 때인데 본부 새벽 기도에 가면 크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속은 막 답답한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막 살펴보니까 저희 본부 바로 옆에 침례교회 큰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여보 저 교회 새벽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딱 갔더니 새벽기도 목사님 설교 딱 10분 하고 나니까 불이 탁 꺼지고 그 다음부터는 왈왈왈왈왈왈왈왈왈 하니까 저희가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아침에 가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찬양 인도자를 붙여주시고 신학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친구를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두 번째 교회는 그냥 저절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예요. 저희가 중국에서 14년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일은 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사들끼리 막 좀 싸우고 막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갈등하고 특별히 막 팀 사역 잘 못하고. 저희 팀은 다 부러워하는 팀이에요. 제가 저 중간쯤 앉아 있죠. 제 왼쪽 편, 지금 제가 볼 때 왼쪽 편에 있는 저 가정은 합동측 선교사 가정입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 옆에 있는 저 가정은 합신측 선교사 가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편에 있는 저분이 저희 팀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저분은 통합측 선교사 가정입니다. 저는 고신입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려고 팀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015년부터 이 팀을 하나님 주셔서 중국 광서성의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게 하셨어요. 1개월 혹은 2개월에 한 번씩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일주일씩 강의를 합니다.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저녁까지 4명이 함께 들어가요. 가면 서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니까 별로 힘들지 모르고 너무 재미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8년은 중국 선교에서 큰 전환점이 된 시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선교사들 유난히 많이 수방을 시킨 해예요. 2018년 9월에 저를 저 쭈앙족 땅으로 광서성으로 인도했던 제 친구 선교사가 부부가 잡혀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부부는 그때 감지를 했어요. 아,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하기 어렵겠구나. 연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부와 의사소통을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12월이 되었는데 동일하게 한 가정은 한국에 안식년을 가 있고 저와 나머지 2 가정이 시골에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공안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권을 가지고 파출소로 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 아내는 전화를 안 했어요. 나머지 두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 파출소 앞에 차를 세우고 두 선교사님은 들어가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남편과 나머지 선교사님 부부가 이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짐을 정리하게 되었고요. 저 선교사님들이 10일 동안 구류되어 있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취조도 하지 않고 10일 동안 구류하고는 나갈 때 종이에 이렇게 사인 한 장 하라고 종이 한 장 내밀고는, 그리고는 한국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저희 가정도 한국으로 짐을 다 정리하고 사역을 정리하고 현지 지도자에게 교회 사역을 다 넘기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네 가정이 다시 만나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의 갈 길들이 많이 있죠. 대만으로도 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갈 수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자 기도하고 모여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우리 흩어지지 맙시다. 한 나라로 갑시다. 어딜지 모르겠는데 한 나라로 갑시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정에게 동일하게 준 마음이 바로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갑시다. 거기에 25%의 화교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각 가정이 자기 교단과 다 이렇게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고 말레이시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3,400만이에요. 그 인구 가운데 말레이족이 부미푸트라라고도 하는데, 이 말레이족이 67%, 화교가 24.5%, 그리고 인도계가 7.3%, 나머지 0.9%는 아주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들입니다. 그리고 61.3% 정도가 이슬람교,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19.8%가 불교, 그리고 9.2%가 크리스찬이고 6.3%가 힌두교입니다. 종교도 아주 다양하죠. 이렇게 어울려 사는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예요. 기독교가 9.3%, 9.2%인데 동말레이시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르네오 섬의 반을 자르면 위쪽은 말레이시아고 아래쪽은 인도네시아예요. 그 위쪽에 약 6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두 개 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 주로. 거기에 한 600만 살고 있는데 거기에 화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말레이시아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예배, 외국인들은 특별히 현지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2년이 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통해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을 통해서 중국 대륙에 있는 가정교회 리더들을 훈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레이시아 땅에 들어가니까 먼저 중국에서 말레이시아 온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화교교회에 들어가려면 3년 혹은 4년 동안 수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화교들은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신뢰감이 제로예요. 제로.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딱 보고 사람 좋다 싶으면 그냥 바로 덤벼들잖아요. 그러다가 뭐 하나 실망하면 에이 하고 이제 물러서기 시작하죠. 근데 화교들은 정반대예요. 처음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쌓아가는데 3년에서 4년이 걸려야 그분들하고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섬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한 교회를 등록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저 교회는 정따오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런 뜻인데 저희 팀원 중에 한 가정이 저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저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다녔는데 또 결정이 되어서 라오스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팀 멤버가 떠난 교회니까 우리가 다시 가서 섬기면 좋겠다 하고 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등록하자마자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에게 간증을 시키고 설교를 시키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교회 핵심 멤버들을 훈련해 달라는까지 저에게 요청이 와서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2024년 5월에 이 서말레이시아 제일 동쪽 끝에는 특별히 무슬림이 많은 지역이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다른 네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개척 설립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가서. 그리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는 안식년을 왔죠. 1년이 딱 지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2024년 5월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지금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 비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난민 사역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약 20만 명. 다음 사진을 보면 약 20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5만 명이 미얀마에서 온 난민이에요. 여러분, 미얀마 내전으로 미얀마가 너무 힘든 거 아시죠? 군부에 반대하는 소수민족들, 저 북쪽에 있는 소수민족들은 밀려서 올라가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폭탄이 터져서 가족이 죽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친구들부터 젊은 사람들이 육로를 타고 태국을 통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말레이시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녀 교육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생활하는 거는 부부가 나가서 돈을 벌면 뭐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교육하는 게 교육시설이 없어요. 보낼 데가 없어요. 말레이시아 학교는 말레이어를 쓰니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쿨은 영어를 써서 좋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못 보내요. 그래서 교회나 혹은 선교사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이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JLC, Joyful Learning Center. 즐겁게 공부하는 센터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Jesus loves children.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두 가지 의미로 JLC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해요. 교사들과 함께.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교육입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설교하고 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예, 교사가 앞에서 성경 암송을 가르치는 거예요. 동작을 하면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연상하면서 외울 수 있도록. 저 중에는 3살 반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커 올라가는 거죠. 언제 저 아이들이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로 갈지 모르겠어요. 말레이시아에 머무는 동안 이 센터에 나와서 아마 신앙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3살 반짜리가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이에요. 시편 23편을. 소리가 안 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놀라운 것은 3살 반도 된다는 거예요. 3살 반짜리도 시편 23편을 외우고 시편 1편을 외우고 못 외우는 게 없어요. 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 하니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센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미래에 이 미얀마의 영적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는 이 센터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줌으로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던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19살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32세 때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인도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게요? 미친놈. 아내도 반대했습니다. 그때 이 캐리는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거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 영성훈련원이라는 훈련원이 있습니다. 초대 원장이었던 이강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비전만큼 일하고 기도만큼 이룬다. 사람은 비전만큼 일하고 기도만큼 이룬다. 이런 비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CCC 설립자였던 김중곤 목사님은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면서 2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교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비전을 꿈꿉니다. 화교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돈은 많아요. 그리고 영어도 잘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거기에 보냈나?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는 정말 미셔널 처치가 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미얀마 어린이들이 미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센터에서 이 3살 반부터 시작해서 쭉 신앙교육을 받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이 JLC 센터에는 44명의 어린이와 7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센터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식년 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 센터를 더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 센터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센터를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센터를 위한
개인 후원도 있는데요. 이걸 참고해 주시고 또 혹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이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며 작은 일이라도 함께 동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동일하게 이 고백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 말레이시아 3,400만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2. 그 땅에 와 있는 난민들과 불법 이민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 3. 난민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 지도자로 자라나게 하소서. 4. JLC 센터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어린이들을 섬기게 하소서. 5. 팀 가정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